오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참하게 죽는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부하 군 지휘관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죽음이 충격적인 것은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출신의 군 지휘관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가문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들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지휘관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주변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니까 너희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은 거야. 너네들이 뭐 능력이 탁월해서 너네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랑 같은 지파니까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너희를 세운 거야.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인물을 뽑을 때 지역 안배라고 해서 그렇죠. 영남과 호남을 비롯해서 충청도 출신 뭐 이렇게 인물들을 고용할 때 출신을 따라서 기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것도 보지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디 지역 출신이냐 이런 것을 안배해서 온 나라를 운영할 때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잘 지역 안배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예나 오늘이나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참 이렇게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태어난 덕분에 군 지휘관에 오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군 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심지어는 그 머리를 베어다가 다윗 왕에게 갖다 바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 뭐 이런 말이 절로 생각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울 왕의 가문은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이 두 지휘관들은 그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이스보셋을 암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두 지휘관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들의 영달을 위함이었겠지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자기들을 기뻐하고 자기들에게 더 큰 상급을 줄 줄로 알았겠지요. 그 지휘관들이 참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비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울 왕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은 자기 친인척들 그리고 출신 지파로 사람들을 세우고도 정작 그 사람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늘 의심했어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은 이렇게 늘 의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친인척들로 요직을 세우고요. 자기 지파 출신의 사람들로 또 사령관 자리에 앉히고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들을 세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을 늘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을 믿기가 어렵겠지요. 나를 늘 의심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스보셋이 이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사울 왕이 사람들을 늘 의심했기에 거기에 진정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 두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사울 왕이 사람을 의심한 것도 문제가 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아들 이스보셋 왕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을 때 이렇게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악신이 들린 왕,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봐야 할, 해야 할 일은 뒤로 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 보면 오늘 사무엘상 하 3장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브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지요. 왜 이스보셋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 안타깝게도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그의 부하 장수들의 인성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사울처럼 악의 씨앗을, 저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씨 뿌려 놓은 그 씨앗이 결국에는 내게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내가 뿌려 놓았던 일들이 훗날에 나에게 돌아오는 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모질게 대하고 말이죠. 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충성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충성하지 않았던 그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내뱉는 말이며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또 나에게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복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신실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